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헤세드 교회는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었고 그래서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7.7절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날을 성령이 임하신 날로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냐면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임하셨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청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하신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바로 바벨론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탑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좀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장소적 배경은 시날 반도, 시날 평야에서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장소적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태도를 보면 인간의 교만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구호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사건에서는 제자들의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액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내려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버리죠.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이 통역 없이 소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여러분 고대 근동학 혹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한데 우리는 이제는 이 바벨탑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구라트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바벨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신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에서 도시의
신, 자기의 도시를 수호해주는 신을 모시기 위해서 흑벽돌로 쌓아 올린 계단식 신전이 바로 지구라트인데, 이 지구라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지구라트의 모습인데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참고 자료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저는 이라크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라크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 올리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런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해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양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바벨론 사건과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흩어버리셨지만 오순절에서는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건에서는 한 언어로 시작해서 다양한 언어로 확장됐다면, 오순절 사건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언어들이 하나처럼 다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에는 바로 오순절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성인 남성 유대인들은 반드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이 되고요, 77절은 바로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과 연결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기이고, 반드시 성인 만 20세가 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역사학자들이나
실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반대죠. 우리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 표현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정 짓는 거예요. 오히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서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그 현지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전국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여기서 머물렀다라는 동사도요, 잠시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잠시 그 절기에만 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동사가 사용된 게 아니라 장기간 머물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명절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때우기 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왔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총 15개 혹은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있을 때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각 나라 각족 속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면 어떤 생각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방언하면요, 랄랄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날에 있었던 방언은요, 외국어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프랑스어를 하고 이태리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방언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공공 장소나 공예배 때는 사용을 금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을 했을 때 반드시 통변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방언을 하지 마라 말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언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 방언이 유익한 게 참 많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언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병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끔 사용하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특별히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방언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방언을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독대 그리고 골방에서 그 방언을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냐 자랑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 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는 오순절의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방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방언은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은 바로 외국어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14개국 혹은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고 그것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당시만 해도 변방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기 힘든 그런 지역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변방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 그런 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아람어를 사용하면서도 갈릴리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방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투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제 이제 아내가 서울 사람이라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투리보다는 이제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사실은 제가 사투리를 심하게 하지 않으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좀 심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이제 남산 터널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이패스가 없어서 현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억양을 가지고 표현할 때 옆에서 아내가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 아내는 아니었고 같이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역시 경상도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역적 특색이 있었고 그들의 방언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요. 이 영상을 그냥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고 보면서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도 AI를 통해서 만든 사진인데요. 지금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중앙, 현재 터키 지역, 그리고 남쪽, 그리고 서쪽, 로마까지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그 당시의 세계였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세계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흩어졌냐면, 첫 번째로는 BC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로니아의 침범, 그러니까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이동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거나 자기 자신들의 자유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았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민족을 흩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을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냐고요. 다시 모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여요. 제가 그 경험들을 해외에서 특히 많이 했는데, 해외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정말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에, 큰 교회에 가보면 외국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모든 세계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하나로, 인종과 종교, 민족과 그런 남녀 불문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이고,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첫 번째 반응은요, 11절 그 말미부터 좀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각 나라 각 족속의 언어를 말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언어를 듣고 그 놀라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 놀라고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여기서 다 놀라며 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요, ekistemi라는 단어예요. ekistemi. ek라는 단어와 histemi, istemi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밖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합리적인 어떤 걸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외국어를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 스승이 계신데, 대학교 때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굉장히 마음과 생각과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교수님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신데, 어떤 말을 하셨냐면 우리나라가 유교의 어떤 정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유교의 문화에 맞춰서 제사도 지내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가게 되셨는데, 그 교환 교수로 가셨을 때 한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한 2, 3m 붕 떠서 날아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네가 그렇게 잘났다며, 네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다며, 근데 너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교수님이 그때 꼬꾸라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자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무 유대교의 배경이 없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된 경우도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로 고백합니까?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나의 신변의 위협과 나의 사회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쉽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도 없었고 기독교인을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제가 노력한다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반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알아질 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요, 복음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표현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령이 친히 임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요, 바로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이 베드로 설교를 볼 거고요.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것이고, 단 한 번도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었지만 바로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까? 성령님의 역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원하고, 성령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그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 동일하게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고, 성령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 동일하게 저와 우리 헷세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